전미예수님, 오늘은 연중제 30주간 화요일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제가 오늘 교구, 저번 주는 지구 연수, 오늘은 교구 연수에 들어가서 아마 내일 복음 묵상은 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복음 말씀은 하느님 나라에 관한 말씀이고, 하느님 나라는 겨자씨와 같고, 그 겨자씨가 자라나서 큰 나무가 돼서 새들이 깃들이게 된다. 또 하느님 나라는 누룩과 같아서 말에 반죽에 넣으면 그게 이제 불어오른다. 뭐 이런 뜻인데, 하느님 나라가 도대체 뭔지, 그리고 왜 이렇게 작은 씨앗으로 비유를 하시고, 또 왜 그게 이렇게 커지고 부풀고 하는 것으로 표현을 하시는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에 초등학교 5학년인가 되는 이 여자 아이에게 이제 아빠가 의상이 범상치 않죠. 이 나비 넥타이에 이제 이 아빠가 연예인이 되고 싶었는데 연예인이 못 돼가지고 자녀 3명을 낳았는데 특별히 아마 제일 큰 애에게 연기를 강요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는 하기가 싫은데 아빠는 네가 연기를 잘하는데 지금 아빠의 의무는 이제 너의 그 잘하는 그 연기를 너의 재능을 네가 앞으로 뭐 하고 커야 될지를 아빠가 그걸 발굴하고 그거를 키워주고 하는 게 아빠의 어떤 일이다라고 하니까 이영자 씨가 이건 아빠 딸 사이가 같지 않고 매니저 같다 이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어떤 능력이 있고 무언가가 심어지면 이게 자라나죠. 근데 자라나는 건데 그것이 하느님 나라의 씨앗이 아닐 경우는, 그리고 다른 거를 키워주는 경우는 이렇게 아이가 행복하지 못한 상태로 가죠. 이 아이는 나와가지고 계속 입술을 막 이렇게 계속 해요. 왜냐하면 아빠가 앞으로 연예인이 되면 자세도 바르고 해야 되고 또 입술도 마르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입술을 자꾸 촉촉하게 적셔라. 그래서 딸은 그거 아빠가 무서우니까 계속 이제 입술을 이렇게 거의 뭐 부르틀 지경으로 그렇게 아빠의 지적 앞에서 불안과 긴장으로 살아가죠. 연기를 시키는데 이제 사람들 앞에서 하게 막 시키고, 저도 누군가가 저희들한테 그냥 앞에서 강론 좀 해주세요 그러면, 아니 미사 때 하는 거는 괜찮지만 굉장히 쉽지 않죠. 이 카메라 보고 하는 것도 쉽지 않고 그런 건데, 아이 보고 막 우는 연기 해봐 막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하니까 이 아이는 이제 슬픈 걸 찾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아빠 돌아가시는 건 안스프코 같았는지 엄마 돌아가시는 거를 생각하면서 막 눈물을 하고, 그래도 이제 만족하지 못하고 이렇게 아이에게 꿈을 아빠가 강요하는 이유는 바로 아빠가 이제 꿈이 연기자였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제 아빠가 못했으니까 못했던 것이 얼마나 좀 하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그 하고 싶은 것을 그러니까 자기가 좋다고 생각하니까 딸에게도 그것이 좋다고 생각을 한 거죠. 아빠가 딸에게서 키워줄 수 있는 그런 겨자씨,
혹은 누룩을 통해서 이렇게 딸을 키워주는 거죠. 그것이 딸의 재능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연기자로서의 재능. 딸이 연기를 잘하는데 지금 아빠가 안 키워주면 딸은 이제 지금은 몰라서 그런데 나중에는 고마워할 까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가지고 이제 딸의 의견을 존중해 줄 수 있냐는 김태균 씨의 말에 아니요. 지금 아빠의 책임은 딸의 능력을 이렇게 키워주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딸의 재능을 발굴하는 게 부모의 도리 아닌가요? 우리들은 아이들의 어떤 마음 안에서 어떤 것들을 키워주려고 했는 건지, 그것이 하느님 나라인지 재능인지를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엄마도 속상해 하는 거죠. 연예인이 꿈이었던 아빠가 방송 욕심 때문에 배우 딸을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좀 슬프죠. 근데 이 아빠는 뭐 끊임없이 네가 나중에는 고마워하게 될 거야. 딸은 이제 아빠에게 무서워서 하기 싫어요. 라고 이렇게 자기는 초등학교 선생님이 되고 싶다라고 하는데 아빠는 네가 몰라서 그래. 내가 아빠가 너의 재능을 키워줄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어렸을 때 정말 재능을 찾아서 키워주는 거는 중요하죠. 그러나 오늘 복음은 우리가 부모로서 혹은 또 다른 누군가에게 무엇을 키워줘야 되는 것인지를 이제 알려주는 거죠. 이 아이들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죠. 그래서 부모는 어디로 가야 되는지 그 방향을 정해주는 거고, 이 재능이라고 하는 거는 그 방향에 무엇을 타고 가야 되는지는 본인이 찾아야 하는 거죠. 본인이. 이제 연기를 잘하니까 아빠가 그렇게 해주는 건데, 그 연기를 잘해서 내가 연기로 가는 것도 본인이 기뻐서 가야 되는 거지. 안 그러면 지쳐 쓰러져서 죽도 밥도 안 되는 거죠. 오늘 복음 말씀에서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거는 하느님 나라는 분명히 어떤 씨앗과 아주 작은 씨앗과 같은데, 그것이 자라나면 어떠한 일이 일어났냐면 새들이 그곳에 와서 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새들이 깃들어진다라는 것이 무슨 뜻인가? 이것은 누군가에게 더 큰 도움이 된다는 거죠. 새들이 그 씨를 먹을 수도 있죠. 그러나 새를 쉬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 다른 사람을 쉬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 휴식 같은 사람이 된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인 거죠. 누룩을 안 넣으면 딱딱해서 빵을 먹기가 어렵죠. 그래서 빵이 누군가에게 누룩이 내 안에 들어와 있다면 누군가에게 먹기 좋은 빵이 된다. 군고구마가 된다. 누군가에게 사실 먹히는 건 목숨을 바치는 거죠. 또 휴식을 줄 수 있는 것도 마찬가지인 거죠. 내 피를 내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만드는 것이 바로 하느님 나라, 이 겨자씨인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살과 피를 내어주시는 것이 바로 행복이다. 그 방향으로 이끌어 주는 게 부모의 역할이고, 내가 누군가를 어떻게 행복하게 할 수 있는지를 내가 찾아내는 거는 내가 기도로서 찾아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항상 이 디펙 초프라라고 하는 사람이 대단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하늘나라의 씨를 넣어준 거예요. 네가 아들 둘한테 세상에서 이웃들에게 어떤 좋은 일을 할 수 있을까만 생각해라.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그러면 이웃들을 위해서 내가 이웃을 어떻게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 꼴찌 하는 애들, 공부 못하는 애들을 막 가르쳐주고, 형은 막 주위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준 이 형은 이제 이게 바로 내 재능인가 보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도와주는 방법을 아니까 큰 사업가가 됐고, 또 가르치다가 보니까 둘째는 이제 아버지처럼 하버드대 의대 교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아버지는, 부모는 뭐만, 어떤 씨만 뿌려주면 된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안 계셨다면 그 의미가 없는 거죠. 우리가 이웃을 위해서 죽어야 하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없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 십자가의 모범을 따라서 그게 좋은 게 밝혀졌잖아요. 십자가가.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제 자라면서 이웃들을 위해서 혹은 세상을 위해서 어떤 유익한 일, 어떤 도움을 주는 일, 이웃을 어떻게 행복하게 할까? 그것만 생각해라. 라는 말을 자꾸 해주는 거죠. 그게 이제 자라나면 자라날수록 내 안에서 다른 사람에게 휴식이 되는 사람이 될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먹히는 또 양식이 되는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소프트뱅크의 이 회장님 또한 마찬가지인 거죠.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서. 이분도 자기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오다가 이제 아파서 죽게 생겼을 때 딸아이가 태어났는데 이제 딸아이의 미소를 한 번도 보지 못하는 것이 너무 마음이 아파서 하느님께서 자기를 치유만 해주신다면 1년 산다고 그랬는데, 이렇게 내가 저 멀리 있는 아프리카 아이들에게까지 웃음을 전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하겠다. 그러니까 내가 재능은 이제는 내가 찾았어요. 이 사업하는 것으로. 근데 그 사업하는 것으로 아직까지 하느님 나라가 안 들어와 있었던 거죠. 이것으로 이웃을 행복하게 해주는 목적으로 살아야겠구나. 그러니까 그 치유될 수가 없는 병이 치유가 돼서 이제 계속 이렇게 일본에서 첫 번째, 두 번째 부자가 됐죠. 마찬가지인 거죠. 이승복 이분도 미국에 와가지고 자기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이제 체조를 해서 미국 국가대표까지 거의 될 뻔했는데 이제 목뼈가 이제 잘못해서 부러지면서 이제 몸을 손가락밖에 움직일 수가 없는 이런 상태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떤 선교사님이 이건 다 하느님이 어떤 뜻이 있어서 그럴 겁니다. 그래서 아마 당신을 세상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으로 만들려고 했나 봅니다. 이게 씨를 뿌려주는 거죠. 내가 손가락밖에 못 움직이는데 누군가를 위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된단 말이야? 그러면은 뭘 할 수 있을까? 의사라는 걸 한번 해서 다른 사람에게 다른 사람도 일어설 수 있다는 희망을 좀 줘야겠다. 그러니까 진짜 일어설 수 있고 공부해가지고 의사가 돼서 그 존스 홉킨스 대학의 또 어떤 재활치료학과에 이제 과장, 지금은 뭐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렇게까지 올라갈 수가 있는 거죠.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살면 너무 힘들죠. 그리고 의미가 없고,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면 그 믿음의 씨앗이 떨어져서 나도 이제는 누군가를 위해서 한번 사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그런 게 되다가 보면 이 분들처럼 이제 내가 누군가에게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라 누군가가 나에게 와서 휴식을 취하는, 그리고 내가 그 누군가에게 먹히는 이런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런 사람이 되었을 때 저 사람은 하느님 나라를 살고 있구나. 하느님 나라, 아무튼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우리들 과연 우리들과 우리 자녀들에게 하느님 나라의 어떤 그런 씨앗을 뿌리고, 그게 이제 나를 위해 살지 말고 이웃을 위해 살아라는 거죠.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인 거죠. 믿음인 거죠. 십자가인 거죠. 그런 이웃에게 휴식이 되어주고, 이웃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이웃을 편하게 해주고 이익을 주고 그런 사람이 되고, 또 이웃에게 먹히는 사람이
되고, 나는 이웃에게 먹히는 생명을 내어줘서 먹혀서 양식이 되는 삶을 사는지, 이웃들에게 휴식이 되기 위해서 이런 지향으로 사는지에 따라서 어떤 사람들은 같은 성체를 영하고 나오더라도 점점 뭔가 다른 사람에게 유익하지 못한, 익지 못한 썩은 어떤 그런 과일처럼 되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정말 맛있는 과일이 익어가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되려면 겨자씨 하나처럼 그 믿음이 내 안에 뿌려지게 만들어서 이제 누군가를 위한 이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죠. 네, 아무튼 오늘 그 겨자씨의 비유 하느님 나라는 이렇게 내 안에 나 자신이 아니라 누군가를 위하는, 다른 사람을 위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내 목숨을, 내 피를 내어놓아야겠다. 그런 마음이 점점 커지게 만들어야 하는 것이 바로 씨 뿌리는 사람이고 부모가 자녀에게 해야 될 거다. 그래서 자녀의 어떤 재능을 찾아서 자기의 어떤 욕심을 자녀를 통해서 그렇게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라 자녀에게는 하느님 나라의 씨, 이웃을 위한 삶을 이렇게 살게 만들어서 그 다른 것들은 본인이 기도하면서 이렇게 살아나갈 수 있게 그렇게 또 잘 이끌어줄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